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그렇게 질문하셨죠. 왜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질 당한 사람 쪽에서는 마음이 아플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도둑질을 해갖고 와서 소위 의적이라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니까 받은 사람은 또 기쁘겠죠. 근데 이럴 때 이게 과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일까 아니면 슬퍼하는 일일까 했을 때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의적은 탄간 오리들의 창고를 뒤져서 그걸 거두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깨워 말하기 의적은 기뻐하실 거라 봐요. 그런데 보리 서말도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걸 있는 거 마저 털어서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싶었을 때 내가 기뻐하는 행위가 이게 정당하냐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고 양심에게 묻기를 내 의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의였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결과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행실은 그 사람의 나타난 열매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옳고 그릇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도 아름답게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뻐하는 것이 봤을 때 내가 마음에 어둠이 있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진 가운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뭐예요? 옛날엔 건 전부 다 악의 모습이죠. 악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뭘까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일을 행해요. 자, 우리는 과거에 저력이 뭘까요? 과거에 우리 젊었을 때 소시 때 보면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마구잡이로 살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그 모든 악한 행실이 남들이 보기에 참 부담스럽고 그래 보기 좋지 않는 그런 행실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젊은 청년들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어릴 때에 잠깐 경험이지만 남의 거를 타면서 내 것인 것처럼 가져가던 사람이 있었고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것 같이 쓰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모든 나쁜 행실이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고는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예쁘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성령 체험 받을 때 그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덕을 끼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살다가 주 안에 아닌 주 밖에 머물러 버리면 빛이 아니라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옛날 숨어있는 습관이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피던 담배를 피고 안 마시던 술을 또 마시게 되고 하지 않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눈을 불아림이 있다든지 막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뭘까요? 이게 주 안에서 빛의 자녀를 있지 않냐고 주 밖에서 어둠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 어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어느 한계를 두지 않고 누구든지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같다. 화인이 뭐예요? 불 인두를 맞았으니까 세포가 불에 튀어서 아무 기능을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화인이라고 해요. 불 화자에다가 도장 인자를 박듯이 딱 박았기 때문에 그 불 인두로 지진 데는 뭐 상처가 대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성령의 인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양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양심이 없어요. 그 양심이 자꾸 어둠을 더 즐겨해요. 놀자, 즐기자, 마시자, 그리고 행하자, 탐하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계속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어때서 내가 내 권리를 찾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되 그 열매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사람이 진실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사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냥 은행권이나 또는 어떤 신용정보 회사나 이때 전부 다 하나같이 차단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의 신용이 낙제점이 됐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은 여기서 사회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피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용사회에서는 뭘까? 나도 살아가지만 저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신용사회의 기초잖아요. 그게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줄여주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설렁설렁 하면서 자꾸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을 벌어주는 사람이 있죠. 일을 자꾸 늙혀주는 사람.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을 맡기기가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일을 맡기면 일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이 나올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사람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고 보자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아름다움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스스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길을 간구하고 얻어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축복으로 세워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가난한 속에 있는 사람,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다 하나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동등함을 입고 있지만 인간의 육신을 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자기가 양보하며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쁜 일인데 뭘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만 있거든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힘써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인색하게 거절하지 말고 그가 원하면 그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도록 해라.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이 바뀌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는 주는 자 입장에서도 또한 감동이 임할 수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서로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까? 그냥 이만큼 주겠다 이만큼 주겠다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할 수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마음고생이 육신의 고생보다 크죠. 그죠? 나는 이래서 속상해서 힘들어서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서 안 돼. 그 마음이 들어와서 고초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괴로워하는 것보다 뭘까? 그를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있는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눌러 넘치게 부어주리라. 주란 얘기 뭐예요? 그가 원하면 다 주란 얘기예요. 원하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원한 것, 그가 원하는 걸 다 주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이상으로 그것에 10배, 20배, 30배 그 이상으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이나 교회나 다툼이 일어나고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에 확실한 걸 안다면 이게 백마불짜리 기도예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걸 안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자꾸 각인을 하고 다시 상기를 하고 또 다시 회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로 완전 무장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낮추고 은혜를 나누고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형적인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 음향이 없어요. 음향. 그냥 좁은 공간에서 해도 목소리가 크니까 다 들려요. 개척교회는 뭘까요? 모든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는 분명한 건 개척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뜻을 딱 부여잡고 있다면 무섭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게 저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왜 안 해주셨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됐을까? 되지 않았을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왜? 그 안에서 자꾸 이간질 시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보다는 수독수독 개떡개떡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무리들을 다 속아서 밀어내서 어떻게 메뚜기 떼들을 홍해 속에다 다 몰아서 물에 빠뜨려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솎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루가 첫날같이 첫날의 수건같이 단 하루만이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일에 참여하시는 사람들만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허리가 구부려서 피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일만 해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워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서로가 헐뜯고 뭐랄까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 이가 밝히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 조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똑같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렇게 알코올을 의지해서 나가는 방법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그 방법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옛 습관을 따라 다시 악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앞에는 뭐라 했어요?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두 번째 뭐예요? 더러운 자, 세 번째 탐하는 자. 이걸 다시 한 세트로 묶으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주 안에서 빛의 자녀는요, 뭐랄까, 음란이 성립이 안 돼요. 성생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생활 그 자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생활의 1%의 만족감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떻게 해요? 99%의 만족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하는 도리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들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요, 장가가기를 좋아하고 시집가기를 좋아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자기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자. 그러니까 말 언어도 더럽지만 행동도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예요? 곧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탐하는 자가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뭉쳐져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탐한다 그래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말씀에 되어 있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반대로 불순종은 뭐예요? 우상 사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예배를 드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이거는 우상 사신과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우리가 막 상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행위가 그것이 집요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도 자꾸하면 늘어. 거짓말도 자꾸하면 늘면 나중에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죠.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천연덕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점집에 가면 점쟁이들이 거의 다 거짓말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보면 그게 거짓된 게 많잖아요. 막연된 게 많죠. 왜? 거짓의 압이 곧 마귀가 그들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본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게 참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만 전하면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성령 충만받은 사람으로서 어떨까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슨 말이에요? 서로 화답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로?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얘기가 뭘까요? 말이 아니면 섞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시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찬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이 신령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보다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수군수군하고 있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슬퍼하는 언어 중에 언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이 한 자리 있는데 서로가 비방하고 모략하고 수군수군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다가 듣기에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언어, 그 말만 하기에도 세월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쓰잘도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 드릴게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좀 하나님 오시면 좀 내려와 보시라고 내가 좀 따지겠다고 무엇을 우리에게 베푼 게 있길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첫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가 계속 사람들한테 고약한 말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 그 말 속에서 그 다음에 아니야 하나님 또 축복하실 거야. 아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더 감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세워주는 그런 아주 귀한 은혜 가운데 다가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옛날 예전에는 사과 농장을 이렇게 가보면 가운데 이렇게 쫙 세워주고 가지가 360도로 다 뻗어갖고 있어갖고 한 나무만 심으면 그 주변에 다른 나무가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사과나무가 빼죽하게 우위로만 이렇게 심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간격을 채 1m 사이로 빽빽하게 심어놨더라고. 그 왜 이래요? 했더니 가지가 많이 퍼져 있으면 농약 주기도 어렵고 수확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게 많대요. 그래서 사과나무 묘목을 더 총총히 심더라도 이렇게 쭉 마치 방풍림을 식재한 것처럼 방풍림을 식재한 것처럼 해놓으니까 바람을 막아주듯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수확하기도 좋고 일조량이 좋아서 골고루 과일이 빨갛게 익어가고 단맛도 좋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한 나무만 딱 심어놓고 사방의 모든 햇빛을 다 독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삐빽하게 이렇게 방풍림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나란히 세웠을 때 서로가 함께 골고루 좋은 태양을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독식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푹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 잘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같이 나란히 자라 성장하게 만들어서 모든 이 함께 은혜가 얻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주의 삼정이 나오죠.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니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빛이 새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혹여나 한순간에도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와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모두가 무럭무럭 크게 성장하도록 크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속에 있지만 흔들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에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고 귀하게 복되었음 받도록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에 충만하시어 오늘 이 자리 머릿속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자들 모여 직장과 사업장과 남편 자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을 예배 마친 나에게 영광을 감사합니다.